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그 수요일에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지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는, 기간 동안에는 뜻 있는 분들은 아침 금식 또는 이틀 금식 아니면 단식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 필사, 성경을 글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에다가 그 성경을 필사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 아니 찬양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가 지나갔으니까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겉으로 듣고 겉으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습성이지요. 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우리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죄는 뭐냐?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의 죄가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들을 쿡쿡 찔러요.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화인이 뭐예요?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체병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뺏어버려서, 그렇죠. 아까 우리 윤재인 권사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배낭간에 집에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배낭간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악이 와서 뺏어버려요. 우리 사람들은 다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뺏어버려요. 누구한테?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뺏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너가 최고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무식하면 어떻게 용감하다고 그러죠? 자기가 무식한 건 알지 못하고, 자기가 고집스러운 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늘까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불치병을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요. 그 이유는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병든 자는 괴롭지요. 저도 병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동안 3개월에 한 번씩 내시경을 계속 해왔는데, 처음으로 깨끗해졌네요, 그런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내시경을 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이 소리가 아주 수식어로 따라붙었었는데 그래서 수술을 5번씩이나 했어요. 여러분 암을 5번씩이나 수술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다 그렇게 상태죠. 그렇지.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5번 쓰러졌어요. 다운이 됐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지요. 뭘 일어서려고 그래요. 근데도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해방됐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언제 또 와요? 그랬어요. 3개월 있다 또 와야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네.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이 원수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딱 손가락으로 얘기하는 네 속에 들어있어. 그렇게 말하는 네 속에 귀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아담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여기서 떠올라요. 여기서 솟아올라요. 너가 잘났지 않냐? 너가 잘났지 않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어? 이거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났다. 여러분 잘났다. 목사의 소리는 뭘 들어? 이 목사가 뭔데 너만 그 말을 왜 순종을 하냐? 이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신동준이라고 하는가? 그 신동준이가 그 장로회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후보자가 기도 많이 해달라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이 사람 참 물론 조합장이 돼야 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으니까 조합원들한테 다 전화를 하겠지만 타교회 목사한테 조합원한테 또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알지 못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달라고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내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봤을 때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정말 세상에서 불치병이 뭐예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병 들었다가 치료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 들었을 땐 정말 괴로워요. 사망이 내 눈앞에서 어른어른 거리는 진짜 낙심하고 절망이 오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다 치료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 기쁨 바로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권능을 베풀어 준 고을이 회개치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저거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니까 괜찮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거는 누구의 아들이다? 마리아 여자의 아들이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것이 맞아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셉의 피를 받은 것이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도는 여성을 그때 당시 인구수에 치지 않던 그런 시절에 저거는 종의 아들이다. 저거는 천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경 안 읽었지요? 네. 이제 지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읽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1장 예, 저도 이제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에 내가 감염이 돼가지고 금방 응? 그렇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한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하여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예배한 방법이네요. 그죠? 그 틀에 박힌 예배, 세배 순서, 그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 방식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 요단 고라신은 뭐냐? 고라신은 신이 아니고 고라신은 요단강 서쪽 갈릴리의 해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다른 곳보다 그곳에서 많이 베풀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고을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화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의 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또 뭐냐?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아하 왕이 바알을 섬기기로 유명한 구로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으면서 자신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싹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 만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구로 왕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이스라엘 왕을 살살살 구실러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지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을 잔뜩 세워서 온 땅에 바알 신당을 만드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지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인 땅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요. 무슨 저주를 했을까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뭐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여러분 지금 6개월만 가물어도 그냥 온 땅이 가물었다고 난리치고 식물들이 다 죽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날도 이런 난리는 없죠. 그렇게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이 또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각국의 노예로 다 팔아넘기는 엄청난 환난이죠. 지금 대한민국 조금 먹고 살만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냥 교만해져서 청년들한테 그 설문지를 늘려가지고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느냐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첫째, 좋은 차 타고 둘째,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편히 살 수가 없지요. 예? 자기들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사업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또 세계 각국에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당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시절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저런 이라크 이런 데처럼 석유가 많이 난다든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금은보화가 땅속에서 많이 나온다든지 지하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지 사람들이 아주 교만에 빠졌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 놈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천국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점령해서 지금 만주라든지 시베리아, 소련 저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이주시켰어요. 강제로 노동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손색이 안 흩어진 데가 없어요. 이 작은 나라가 외세 침범을 받아서 다른 나라 다 피난 가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그 연변에 조선족들 있지요. 시베리아, 소련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우리나라 동포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 하면 우리나라 동포들이 2, 3세가 벌써 정착을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그런 고난과 순환을 당했던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자식에게 하루 세끼 따뜻한 밥만 먹여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는 우리 부모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요런 교회지요. 그전에는 흙벽돌로 져가지고 거적대 가마대기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뭐 뱀도 들어오고 개구리도 들어오고 지렁이가 막 튀어나오고 장마지만 칠퍽칠퍽 받아서 마누라는 없어도 모이간 있어야 된다. 장하는 있어야 된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새실막의 이 광탄 지역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 강동원 시내 그 뒤쪽에 그때 최초로 그 교회를 건립하고 그 애쓴 사람이 유명숙 권사님의 시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뻘 되는 분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세계 지도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저만한 요만큼만한 요 애기손가락으로 얘기하죠. 요만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발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돈만 자랑하려고 하고 아이 먹을 건데 뭐 돈을 벌어 왜 이래. 여러분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교회들이 점점 교인 숫자들이 줄어요. 물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근데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심판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심판하면 나는 누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소돔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다면 그 악독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어디 베세다라든지 두로라든지 이런 데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죄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며칠 안 남지 않았잖아요. 뭘 젊었다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며 들릴지 몰라요. 그땐 이 세상의 모든 걸 턱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선 다른 거 가르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요. 병든 자가 암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 사람이 암 고쳐졌다고 해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 년 못 살아요. 그렇죠? 나이 차면 다 시들시들해져 가요. 우리 윤재용 권사님, 내가 30살 그때 예쁠 때 만났는데 지금 깜빡깜빡 한다니까 지금 세월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죽음만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디예요? 어디? 그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다는 게, 더 악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가버나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땅이 너보다. 왜?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 예수를 끊임없이 들어요. 교회 나오면 예수 얘기잖아요. 근데 하도 들으니까 이제 예수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예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내 신앙 양심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내 신앙 양심이 그냥 잠들어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면 예수 왜 맨날 듣는 소리야. 아, 교회 가면 하는 소리가 예수지. 그런데요,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남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원인과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다 주변 사람들이 있지, 나만은 잘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래요?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다. 지금 요즘 아주 가관이죠. 다 여당은 야당 욕하고 야당은 여당 욕하고, 아주 우리가 텔레비를 틀어서 뉴스를 보면 그냥 다 상대방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지네들의 인기 위주의 정치만 하다 보니까, 네? 그렇잖아요. 상대방 전부 다 나쁜 놈이고 지만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뭐예요? 아, 죄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그럼 죄인 된 우리가 교회 앞에서 고개를 딱 빳빳이 들고 대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19장 24절에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여호와께서 하늘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 요즘 튀르기예라고 말이 이상한 말이 텔레비에서 나오니까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게 터키라고 그러더라고요. 터키. 우리 형제 나라로 이죠. 우리 6.25 때 군대를 많이 보내줘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 그런데 그때 땅이 진도 7인가 7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건물이 다 무너질 정도로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5만 명이 넘었다 그래. 발굴될 사람만. 그 묻힌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벌써 이미 썩어서 다 그냥 뼈다도 남았을 텐데 거기다도 불이 나고 그러니까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10만에서 15만, 20만 정도 죽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무섭지요.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아, 가만히 있는데 배낭 땅이 흔들려요.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침대 밑에 감춘
아간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밑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을 싹 빨아들여요. 그리고 땅이 닫혀버려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자던 땅이 흔들려서 집이 싹 그냥 그대로 내려앉아요. 여러분 그 층과 층을 콘크리트 쳐가지고 층을 10층까지 쌓는데 이것이 딱 주저앉으면 뭐가 돼요? 빵이네. 빵 식빵처럼. 그러면 그 속에 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체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 그런 무서운 거죠. 그런데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유황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유황불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염산 공장이 있었어요. 그 염산 공장에 가면 누런 유황이 있어요. 그거를 가서 얻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뜬만 가서 훔쳐와요. 혹시 냄새가 아주 독해요. 그런데 이 유황불에다 불을 붙이면 파란 불이 붙어요. 불이 파래요. 그래서 쫙쫙쫙 하면서 이게 녹아내려요. 이 돌 같은 게 녹아내리면서 불도 같이 떨어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월 보름에 이게 깡통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나무 집어넣어가지고 휙휙휙휙 돌려가지고 그 불놀이 하잖아요. 거기다 그걸 넣고 돌리면 불꽃이 확 파란 불이 샥하게 나갑니다. 그거에다가 머리 위에 이게 떨어지면요, 이게 또 아뜨가뜨가 손으로 치면 손에도 불 붙고 머리에도 불 붙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꺼지질 않아요. 이 유황불은요. 근데 유황이 어디서 많이 나냐면 화산이 일어난 곳에 그 화산 증기위에서 유황이 생겨요. 누런 유황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 유황을 채집해 가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산재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황불을 하늘에서 피같이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 몸에 닿으면 살이 막 타더라고요. 같이. 이거 따뜻하고 손으로 하면 손도 같이 타요. 그런 유황불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면 벌써 회개하고 죄에 앉았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는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았으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24절 금방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비같이 내리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같이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축복의 말씀이죠.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표현하느냐? 하늘 높이 교만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는 거고 툭 팔짱 끼고 탁 듣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만큼 교만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앞뒤 잘라버리면 야,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에게 더러운 저주, 무서운 저주를 해서 아유 예수 겁이 나서 못 믿겠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탁탁 앞뒤 잘라버리고 자기 필요한 것만 탁탁탁탁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형벌을 피하려면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응?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제수요일 그렇죠? 지난 수요일이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주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순절 시작하는 제수요일 날 예배당에 성당에 모여서 신부님이 그 제를 갖다가 천주교에서는 이 기도한 물을 성수라고 그래요. 거룩히 구별된 물이라고 그러죠. 그 물을 냈다가 제를 이겨가지고 그 성도들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거줍니다. 제로. 그래서 제로 그 이마에 씻어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기화로 해가지고 제수요일이라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이 제수요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옷은 뭐예요? 베옷. 네, 김용숙 문사님, 그 베옷은 뭐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입는 것이 베옷이에요. 왜 베옷을 입을까요? 김칠숙 권사님 왜 베옷을 입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아무 입으면 옷이나 입으면 안 돼요? 그렇죠. 부모 돌아갔으니까 베옷 입어야 돼! 그러면서 왜 베옷을 입는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부모한테 절을 3번 합니다. 왜 3번을 해야 돼요? 이거를 몰라요. 잔을 3잔을 올립니다. 왜 3잔을 올리는지를 몰라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형식만 틀리지.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충문이죠, 충문. 그렇죠? 요세차 해가면서 그렇죠? 우리 지금 올해가 뭐예요? 김효년? 신묘년? 아니 무슨 묘년? 우리 토끼지요. 토끼. 제가 토끼띠입니다. 그렇죠? 신묘년, 정월이 무슨 년? 이 월마다 무슨 띠가 있어요. 그걸 갖다 대고 일마다 매일 일마다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지의 날 개의 날 뭐 이렇게 있죠. 그거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오늘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 망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버님의 돌아가신 것을 슬퍼해서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자손들이 복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충문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읽어요? 뭐 읽어요? 예, 아니죠. 예, 교동문 읽죠. 교동문. 예, 교동문이 제사 때 충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 충문이 매번마다 틀려져요.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베옷을 입느냐?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부모의 속을 새겼으니까 나는 감소고우. 나는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작은 자요 죄인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는 거야. 베옷.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배를 뒤집어 쓰고 그것이 상제입니다. 상제.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저 노인네 그냥 그 일찍 죽지도 않고 그냥 이런다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던가 그러죠. 이 사람의 심포가 아주 고약스러워요. 살아계실 때 조금 병치리하고 좀 고생하면 아이고 저 노인네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이런 소리 이 자식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최고 효자인 것처럼 베옷을 입고 애도합니다. 근데 애고는 뭐예요? 나도 갈래 그런 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최고 효자가 된 것처럼 그 부모님 돌아가신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작대기를 짚고 우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부모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려면 베옷을 입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베옷은 뭐예요? 구멍이 숭숭 뚫렸죠. 몸을 가리긴 하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서 바깥의 기온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몸을 감쌀 필요도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이제 큰 거 알았어요. 그죠? 이게 베옷을 입는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건 도대체 뭘까? 에? 왜 죄가? 그렇죠. 자,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레위기서 4장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숫소나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족속,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숫소와 양을 저 성전 앞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여기 성전 뿔에다가,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몸 내장은 바깥에 불사르고, 그 몸통은 하나님의 제단, 여기 지금 목사가 서 있는 여기에다가 올려서 불을 사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불을 살랐지만 처음에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소나 양의 죽은 몸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걸 살려요. 예? 그것이 초기에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회개의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서 4장 3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던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치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의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 한번 용서받으려면 아주 절차가 복잡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양이나 소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 짐승의 생명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사람이 속죄하려면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흠없고 순전한 숫소나 어린 양이 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려진 제물은 번제단에게 불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고 남은 죄로 부정한 것을 씻는 의식을 행하였던 것이 죄의 수요일이고 죄에 앉아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린 것을 제단에서 불태우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지요. 그러니까 그 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응? 그것을 머리로 날리든지 머리에 뒤집어 쓴다든지 이마에 바른다든지 이런 의식을 이제 하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9절 말씀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신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7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치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라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천주교 신부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떨렁떨렁 하면서 그 연기 같은 걸 이렇게 뿜기죠. 이런 것이 그 속죄 제물을 태우는 연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무슨 우슬초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축축축축 뿌리죠. 이것이 이제 그 성수를 뿌리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재 담근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백성들을 위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일본에 가니까 여승이, 일본에 가면 그 절이 아주 굉장히 많죠. 발달도 많이 됐고, 여승이나 남자승이 그 이렇게 작대 같은 데다 이렇게 긴 꼬리 그 종이를 이렇게 쭉 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꼬리 그또 뭐야? 상모놀이. 상모라네, 상모? 네. 이렇게 쫙 돌리는 그거 비슷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휘휘 져요. 그런데 말이야, 난 거기서 진짜 감동받은 것은 그 중들이 이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축도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다 남자나 여자나 손을 다 무릎 꿇고 있어요. 조금도 꿈쩍거리지 않아요. 야, 그래서 일본 민족들이 모든 범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신이 도와주신다. 시작. 신이 도와주신다. 네, 하나님은 모르지만 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스님들도 제사장이죠, 일종의. 와가지고 축소할 때 딱 정성스럽게 받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교회 와서도 뭐 맨날 드리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종땅땅땅 쳐. 내가 그랬죠. 비웃는 일하고. 내가 왔습니다. 일본은 꼭 그래요. 가서 예물 드릴 때 돈을 탕탕탕 치고 돈을 집어넣고 진짜 지극정성으로 해요. 일본 영화나 그 연속극을 보세요. 그러면 절에 가서 그들이 딱 기도하는 모습이 남녀노소 직업 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를 갖춰요. 그것은 우리들이 진짜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 중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린 숫소와 어린 양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불태우고 남은 것인데, 이것을 이마에, 머리에, 몸에 뿌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기가 앉는 무릎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탁 무릎을 꿇고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죽었다. 네, 소나 양이 나 대신 죽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에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목사님이 목사의 권위로, 목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여기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축소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 호명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 뭐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서 23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성전 강대상에서 불태지는 거예요. 불태지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서 2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이에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는 거야.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불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것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와 양이 불타는데 무슨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신 타는 냄새가 얼마나 흉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심령의 향기를 맡고 그것이 하나님께 화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 앞에 가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법을 따라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여시고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을 드릴 때 그 타는 냄새를 받으시고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은전 십자가에서 화제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한번 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뭐예요? 변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그 영감과 그 축복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소막셋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슨 최 목사가 좋고 뭐 조용기 목사가 좋고 누가 싫고 어쩌고 저쩌고 초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것인 걸 여기서 알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희는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배옷을 입어야 돼요. 마음의 배옷을 입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작.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옵시고 끊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시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흉과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옵시고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